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먼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어로 봐도 This is right, 그야말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섭리를 따라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이 부모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동방예의주국이라 자부하던 우리나라, 초기에 한국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은 이 세상에서 경로사상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조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또 어른들을 잘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경로사상이 많이 퇴색되어 버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의 모습도 점점 사라져 버리고 가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힘이 없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부모님들을 박대하고 때로는 사지로 내몰기까지 하면 이런 뉴스를 종종 듣게 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 부모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바로 이때가 주님께서 곧 오실 말세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 다 말세의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학 입시로 내몰고 있습니다. 입시 전쟁이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풀고 있는 수학 문제를 보여주고 풀게 했더니요, 외국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풀기 어렵다고 했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입시생들처럼 시간 제한을 두고 그 문제를 풀라고 했더니 다들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학생들이 이런 시험 문제를 풀어서 대학 입시를 본다고 하니까요, 그 외국의 박사 학위를 하고 있는 그 진짜 똑똑한 학생들 아니겠어요? 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혀를 내두르더라는 것이죠. 이게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애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위해서, 이른바 변별력이라고 하죠. 애들을 구분지어서 줄 세우기 위해서,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주면서 그 문제를 꼬고 또 꼬아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주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점점 요즘 말로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이, 정신이 다 혼미해져 버리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에 집중하느라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물론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현실이 바로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맞아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부모에게 순종한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 순종하라에 해당하는 이 원어를 보면 휘파쿠 에테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좀 원어로 말씀드리는 건 이 의미를 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말의 원형은요, 휘파코우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원어 사전을 찾아오면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순종하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번역이 되었는데, 실제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주의 깊게 듣다, 즉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순종이라는 뜻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순종은요,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찬가지 순종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종도 결국 이 들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야기를 잘 듣고, 먼저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기 싫고 어려운 것도 참아가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순종이라는 본래 뜻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잘 들려져서 내 안에 완전히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 섬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부모님 말씀을 내 안에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honor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야말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귀히 여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을 둘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다라는 것은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원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5계명에 가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계명을 첫 계명이라 얘기하는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보다도 더 앞에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계명, 부모를 향한 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사람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는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이 따라오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명은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약속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첫 계명입니다. 계명이란 게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 이 5계명이다. 우리는 그런데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겁게 느끼고 괜히 부담을 느끼면서도 유독 이 부모님께 대한 계명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율법 가운데서 돌로 쳐서 죽이는 범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또 살인하는 자들, 당연히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간음하는 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한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도 돌로 쳐서 죽이라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땅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하셨다니까요. 특별히 제가 다닌 총신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던 우리 은사님 되시는 김지찬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여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나오고, 간음하였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장면도 나옵니다. 그 전에 이미 이 간음에서 돌로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부모님을 저주하여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녀가 없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부모님을 저주하는, 부모님을 거스르는, 부모님 속썩이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여도 그 자녀를 고발하는 부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런 분이시죠. 심지어 자신을 저주할지라도 자녀를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뿐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베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약속이 나오죠.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잘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되는 복입니다. 이른바 형통의 복이죠. 당연히 섬겨야 될 부모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섬기면 잘되는 축복,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이고요, 그곳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즉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잘 만나서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잘 되는 복과 영원히 그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엔 영상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 한 편을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φραγίδ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φραγίδ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 απάντησε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많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부모님들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고 늘 부모님들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또 함께 섬기며 또 잘 공경하고 또 이렇게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심을 다해 순종하고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